성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하거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8년 네로 황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X자 형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난 후에 주후 100년경 에베소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끓는 물을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주후 44년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쇠몽둥이와 창에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인 채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마태는 애굽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들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특별하게 지켜주셔서 안락하게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들 외에도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는 무수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해외 선교 연구센터 OMSC에서 발행한 선교 잡지에 보면 2011년 순교자와 종교의 재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 3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사망한 순교자가 100만 명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잡지에서 정의하는 순교자는 기독교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의 결과로 사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이 기독교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의 결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핍박과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닥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영광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면 됩니다. 주님을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왕을 모실 인재를 키우는 기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유다 사람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제국을 통치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정도로 열린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금 신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상은 금덩어리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 금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던 금부치를 모아서 장인의 손에 맡겨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장인은 금을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이고 신상의 틀을 만들어 금을 녹인 액체를 부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예 작가들이 와서 금신상 위에 눈과 코와 입 모양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참 신이십니다. 예로부터 절대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다신교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다른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지만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만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신문합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이냐 물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모른다. 아마 그랬을 텐데.
청문회 갖고 안 되니까 특검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기쁘게 하루를 지내도 하나님하고 기쁘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하나님하고 감사함으로 잘 지내야 돼요. 너무 열받지 말고. 열받는다고 해결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신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좋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에게 절하는 절차는 엄청나요? 모든 온갖 악기는 다 동원했어요. 나팔, 비파,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기타 등등 모든 악기가 소리를 발해 음악을 딱 할 때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딱 음악을 휘황찬란하게 아주 장엄하게 딱 하면 분위기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누구라도 다 저절로 절을 하게 되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라도 해라 하면 좋을 것이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너희들은 그걸로 끝이다. 그러자 3명의 친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자신들을 건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고 왕이 풀무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하고자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을 해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높은 분이심을 믿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사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은 관계를 보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신앙은 절정을 이룹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었고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게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겠다 고백을 합니다. 설령 건져주시지 않아도 구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순교를 선택할 것이다. 결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만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건져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목숨을 건 순교자만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폭력으로 점령하려 들지 않습니다. 간혹 기독교 역사에 폭력이 동원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그려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고 무기력해 보이던 기독교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핍박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 절정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순교했습니다.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도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로 호송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를 구명하려고 나서자 그들에게 자신을 살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길 갈망했고 마침내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의로운 예배자였던 아벨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고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 자체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물려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물려가고 쫓겨가기 때문에 어둠이 버티기가 어려워서 빛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끌어내릴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이 결코 연약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해결이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위험이 직면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위를 맴도는 어려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임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